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의 특징은요, 교리적인 내용, 즉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분석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교리적인 얘기와 후반부에는 항상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고요.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구분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순서를 밟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실천적인 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그 실천적인 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곧 저의 집과 동일했습니다. 교회는 개척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성장하던 교회이다가 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되던 그런 교회였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된대요. 그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교회의 어떤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그것이 곧 성령께서 하나이시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린 제 눈에 계속 비춰지는 모습은 교회는 갈등하는 교회였거든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고 분열되는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든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친밀했어요. 각자의 집에 수저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왜 이래야 되나? 문제가 뭘까? 였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항상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만 배웠어요. 그런 문제들 계속 제 어릴 때부터 눈에 계속 비춰오면서 제가 다녔던 어릴 때 교회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대여주면서 이렇게 쭉 이제 함께 사역의 동역자로 후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회가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역을 19살 때부터 나갔거든요. 공중분해되는데 그 공중분해된 이유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 좀 이렇게 목회에 좀 소홀히 하셨어요. 목사님 특징이 뭐였냐면 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서점을 한 3번을 가시는데 그 중에 3번 중에 1번은 저를 꼭 데리고 가셔서 제가 고르는 책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서재에서 나오질 않으셨어요. 책을 읽으시느라고. 그러니 이제 신방과 그 교회는 대신방도 없었거든요.
신방이랑 뭐 성도님들과 이게 접촉하는 면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도 아깝다면서 교회 서재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교회 집에는 안 들어가시고 일주일에 이틀인가 3일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계속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조금,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약간 불만이 있었고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공중분해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바로 거의 당사자로 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재정부장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교육부장이셨는데 저희 집도 이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모님 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내쫓은 거죠. 그 사모님이 본인께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할 줄 아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무튼 모든 소스는 다 사모님이 다 이렇게 다 제공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게 문제로 다 까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쫓기로 결정을 하고 장로님과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감독에게 다 보고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내리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재정부장을 내려놓으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이 무일푼으로 내쫓은 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라도 이렇게 제공해 드려서 책 같은 거 다 뒤에 때려 싣고 봉고차이니까 때려 싣고 교회에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처라도 만들어 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내어드린 거 외에는 저희 아버지 자신의 교회에서의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그거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가족들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고 어린 나이에 저희 집을 주축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목사님을 이제 모셔서 책임을 지려고 이제 했던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다가 저희도 이제 저희 집 자체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부터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에 책임을 못 지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는데 진짜 국회에서 싸우는 거는 저리 가랍니다. 그거는 그거는 요번에 최근에 이게 선거 있는데 여러 부정적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잽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무슨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가졌던 그 생각이 이것이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불편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던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발견했어요. 여긴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교회는 오만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이 제일 위험하다는 데를, 병원이 제일 위험합니다. 병원, 우리가 병이 나면 치료받으려고 가니까 거기는 되게 소독도 되게 잘하고 깨끗하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는 온갖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부터 세균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누군가 잘못한 걸 봤어요. 누군가의 범죄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바울은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교회 자체예요. 교회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게 뭘까요? 이제 영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 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온갖 그런 집회와 방언의 은사들이 넘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이건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어 성경 중에 TNIV라는 번역본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You who, 봐야 됩니다. 원고를 봐야겠고. You who live by the Spirit 해가지고 영어 대문자 S자를 쓴 Spirit, 곧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너희가 봤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반발감이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이렇게 용인하고 묵인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이 범죄한 사람의 태도예요. 이 범죄한 사람의 태도가 바로 나오는데, 보면 바로 잡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문장이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리스토어입니다.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스토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회복시키다, 부흥시키다라는 뜻 말고도 되돌리다라는 게 있어요. 되돌리는 거예요. 어느 상태로? 원래 상태로. 즉 범죄한 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노력해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숨은 함의가 있는데, 그 함의가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세와 그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짐이 사실상은 범죄한 사람의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의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범죄한 사람이 아무리 진솔하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그것을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고 그것을 버텨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유기체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랍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럼 그리스도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즉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시겠죠. 아니, 이게 사랑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은 서로 좋을 때, 서로 편안할 때, 서로에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완성본은 용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완성본은 용서예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허다한 죄라는 게 양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죠. 부모의 사랑이 왜 대단합니까? 왜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울컥울컥거릴까요?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엇나갔어도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부모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부모님들 세대니까 여기는 부모님 세대니까 어떠세요? 자녀를 보면서 잘못했으면 매를 들다가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매를 내려놓는 것이 부모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용서가 완성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제 좀 근거가 빈약하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좀 뒤져봤어요. 성경을.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주인에게. 그런데 그걸 갚지 못해서 주인에게 나 이거 못 갚겠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엎드리고 사정을 했더니 주인이 그 사정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탕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나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나중에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더니 질질 끌고 가서 어디 가죠? 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다시 그 종에게 너 내 돈 다시 갚아. 탕감해줬던 돈 갚아라고 하면서 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의에 설교하시는데 제가 보는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 용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잠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 있어요. 거의 시작과 끝 부분에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자 14절입니다. 자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인데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각주를 달아놓으셨어요. 각주를 다셨는데 이 14절, 15절이 사실상은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용서하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예수님, 도대체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모이는 성도로서 모이는 교회는 사실상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다는 게 뭘까? 뭐가 다를까?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일까? 도대체 왜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세상이 규정할 때 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일, 굳은 일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그것을 과연 사랑으로 느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이들의 조그마한 티끌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더더군이나마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가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질 않아?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는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제 이야기를 또 잠깐 들으시자면 원래 설교 때 본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건데
그 사람은 사실 제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9시에서부터 사람을 구해요. 6시구나. 오전 6시부터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9시 나가서 또 사람을 구해요. 12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요. 3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요. 5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데 정산을 보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하죠. 저는 그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와 약속한 것을 내가 지불하는데 왜 너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그 종들에게 오히려 그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역의 태도여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 이 자세를 갖고 사역을 하겠다 이랬는데 조금 이제 세상적 얘기로 돈은 똑같이 받는데 일은 진짜 죽어라 하는 거죠. 새벽 예배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맡은 부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전임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지내셔가지고 반 정도를 잘 못 쓰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하는 일까지 안 되는 일까지 제가 맡아서 해야 되니까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와서 닿았어요. 그러면서 소아마비를 겪으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막 여러 면에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가치가 틀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노력했으면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맞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 교회는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까발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덧붙여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에 교회가 매진할 때 용서하고 그 잘못들을 돌이켜서 세워나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일 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천국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결국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복음에 의지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론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제가 내린 결론, 이건 그냥 제 스스로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내가 세워주는 것. 나도 같이 서가면서 내가 세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누군가가 했어도 그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름 그대로 한사랑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